할렐루야, 피토 신앙 강좌 오늘 제24강 부활에 대한 믿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거듭나는 믿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육적으로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어려움이 없죠.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니까 육체적으로 한번 태어난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도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새 몸을 입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것은 정말 경험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부활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다. 어떻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우리는 스스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가 다 죽었던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해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의 어폐가 있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찬송을 부르고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와, 정말 주님 멋지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 주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없었고 부활도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기가 어렵고 신앙의 고백과 찬양이 어렵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신 질문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고치실 때 며칠 있다가 오셨죠. 4일이 지났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나타나셔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즉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기 힘들었겠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표정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부활의 그런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마르다가 먼저 얘기했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 4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마르다는 처음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무덤에 있는 그런 돌을 치워라 그랬을 때 예수님, 죽은 지가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그 몸에서는 시체가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부활이란 것은 정말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런 교리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마지막에 영생으로 꽃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고난받는 것도 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도 있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는다고 했으니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쉽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믿음이 풍성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그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 항상 우리들은 전도할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에 대한 그런 도를 정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들도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뽑을 때 뭐를 중요시 여겼냐면 이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이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새로 사도를 뽑는데 똑똑한 사람, 멋진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항상 다니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잘 알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마띠아를 뽑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이 한 그런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들이 실제로 마지막에 권능을 나타내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 갔을 때 어떤 내용을 전했습니까? 아테네에는 철학자들이 많았고 지식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은 부활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당시 철학의 중심지인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전한 그런 복음의 그런 그 내용들이 그렇게 부활의 그런 종교를 전한다 하는 그런 반응을 사람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도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이 내가 전하는 그런 복음은 일반 종교가 아니다. 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종교를 나타낸다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사도들이 증거했고 사도 바울도 증거했던 그 복음의 핵심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영생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그냥 억지로 믿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부활로 다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런 부활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성경에 다 예언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미리 예언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꼭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가면서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기쁨으로 살 것을 소망해야겠지요. 달란트 비유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요. 그 후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부활하면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생에 이런 삶이 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참 소망이 되고 믿는 자의 가장 큰 그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소망이 산 소망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면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과 헌신과 봉사와 사역에 대해서 큰 상급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즐겁게 살게 하시니 이게 참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억울한 거죠. 이 땅 가운데 고생했던 것이 억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산소망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거듭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몸을 입고 부활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런 믿음이 승리의 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